오늘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2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오늘은 일과 뜻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뜻에서 저에게 하는 질문인데, 첫 번째, 목사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하는데 주의 일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요. 두 번째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 뜻 하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에는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수지 맞으신 겁니다. 수지랑 결혼해서 수지 맞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게 수지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궁금한 거 해결받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가게 되는 그 궁금했던 거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푸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뭐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서 못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설교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빵을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이 번쩍 열렸죠.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평생 굶지 않겠다. 내 열일 젖혀놓고 이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배 타고 가버렸고 예수님 물 타고 가버리셨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예수를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어떤 사람, 배가 없는 사람은 그 51km 반경을 돌아서 밤새도록 뛰어가든지 걸어갔고, 배가 있는 사람은 이쪽 저쪽 배를 구해서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서 아침에 가버나움에 예수님 도착하고 봤더니만 그 빈들에 있던 사람이 죄다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 버리고 가십니까? 제가 그때 빵을 딱 먹는 순간 결정했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예수님 이제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지구 끝까지라도 당신 쫓아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기적을 맛보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당신을 안 따르고 어디를 갑니까? 이제부터 당신에게 충성 선언할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고요. 이게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의 일 할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시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보이냐? 나? 예,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세상에 뭐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일이 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괜히 긴장했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반갑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시시하거나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쉽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급한 일도 없고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10가지 1000가지 일은 다 뒤로 미루어도 예수 믿는 거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룰 일이 따로 있지 이거 미루면 안 되고요. 이왕 예수 믿으실 거 가장 급한 일이 불 끄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라서, 하루라도 기회 있을 때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여러분 영혼을 추수해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이 이글거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딴 일 하지 말고 나부터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바쁜 일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루속히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 믿으시는 분은요 하루속히 예수 더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은 막 대단한 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막 주의 일이면 땅끝으로 나가고 홍해를 가르고 막 대단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저 아프리카에 오늘 있었다가 내일은 저 브라질에 있었다가 내일은 저 알래스카에 있었다가 이렇게 주의 일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all glory to the Lord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니? 너희를 위해 보내준 예수를 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님 잘 믿어드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예수님을 금보다 귀한 분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게 섬기면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빙고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기쁜 게 나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자, 여기에 장가 가신 사위들 잘 들으시고요, 예비 사위들도 잘 들으십시오. 장모님께 가장 잘하는 일은요, 장인 장모님께 가장 잘하는 일은 장인 장모님 내복 사드리는 거, 크루즈 보내드리는 거,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시집 보내준 딸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 딸은 집에 가두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샌드백처럼 두들겨 패고,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고 종도 그런 종이 없고 거지처럼 집에 아내를 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장인 장모님께 전화해서 안부 묻고 이번 여름에 어디 보내드릴까요? 이번 가을에 어디 보내드릴까요? 하면 사위 잘 만났다고 입이 귀에 걸리는 부모 없습니다. 있다면 친아빠 친엄마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그 산도둑 같은 저놈한테 보내놨는데 그래도 세상에 우리 딸밖에 없는 것처럼 금이야 오기야 대해주고 여보 뭐 해줄까 어디 갈까 뭐 필요해 하면서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잘 대해주는 그 모습 볼 때 부모의 입이 귀에 걸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크루즈 보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효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일이라는, 제일 부모의 기쁨은 금이야 오기야 키워 보내는 그 내 딸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소를 잡아드리고 살찐 양을 잡아 이 번제로 번트 오프링으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이야 오기야 내 독생자 너에게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처럼 버려버리고 시궁창에 쳐넣어버리고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하면서 너희는 나한테 와서 하나님 살찐소 받으십시오, 하나님 살찐 양 받으십시오. 나는 안 기쁘다. 내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예수, 너희의 신랑, 그 예수를 존귀하게 대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내 소를 드릴까요, 양을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수준 차이가 있냐면 믿음에도 수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으면 진짜 막 질투가 나서 확 넘겨버리거든요. 요한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준비한 구절이 아니라서 그냥 찾아서 읽겠는데요.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막 질투가 나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나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엄에 질투나는 거. 그죠? 눈으로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러고 믿는 12제자 믿음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중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기는 뭘 만지지도 못하는데 믿는 여러분 같은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도 두 종류인데, 보고 믿는 사람, 안 보고 믿는 사람인데 누굴 더 칭찬하신다고요?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여러분. 그래서 12제자처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딱 보고 믿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오늘 12제자보다 더 칭찬받을 분은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소름 한번 제대로 끼친 적도 없어, 그런데도 나와 앉아 있어.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 베드로가 이런 성도를 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신기한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인 나는 보고 믿는데 너희는 보지도 않고 믿는구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보지 못한 그분을 영광 중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구나.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12제자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당신은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인사인가요? 그럼 딴 인사로 할게요. 딴 인사로. 당신의 믿음이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하시는 겁니까? 이거 원래 보통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또 뒤에 제가 딴 말이 나올까 봐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여러분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여러분 꿈에 본 거 말고요. 예수님 진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꿈에 본 거 말고. 없죠. 예수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12제자처럼 들으신 분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시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안 만져도 계신 줄 알아, 안 봐도 계신 줄 알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더운 땡볕에 문 두드리면서 파수대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증거하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를 증거하러 다니는. 근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기쁘대요. 왠 줄 알으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거하지 말고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라. 그게 내가 가장 기쁜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고생하고도 책망받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 하더냐,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라 하지 않더냐. 고생하고도 책망받고 욕먹는 일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는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증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그 학자죠. 예일대학교 학자가 알라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배제와 포용, 기억의 종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분이 학적으로 깊은 분이고, 유고슬라비아 출신으로, 이제 유고가 지금 크로아티아가 됐죠.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인류학자가 됩니다. 그분이 알라라고 하는 책을 적어서
이 지금 민족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의 알라와 이슬람의 알라는 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이전의 책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제 아무리 알라, 우리는 알라밖에 없다라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이 세상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글거리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 나를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거 그거 간단한 거네. 아니요,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겨버린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오늘은 동에서 내일은 서에서 모레는 저 북쪽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거창한 하나님의 일을 꿈꾸지 말고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좀 지금보다 좀 더 잘 믿으시면 되는, 정말 이 믿음,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미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기독교 어르신 목사님입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남한산성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말년을 보내시는데 그분을 존경해서 만나보고 싶은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오, 이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오.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목사에게 손을 잡고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시오 라는 말을 했다는 게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왜 이 존경받는 어르신이 목사의 손을 잡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없겠죠. 예수님 다 믿죠. 근데 예수님은 다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저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런 일들 다 포함해서 목회는 예수님 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건데 목회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보다 성도를 더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성도를 더 믿고 목회하는 그 목사의 눈을 보면서 한경재 목사님이 아니 성도 아니라 예수 믿고 목회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도 믿으면요, 성도에게 실망하면요 내일 사임하고 떠나버립니다. 사람을 믿어가지고 사람에게 실망하면 떠나버린다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게 뭐냐면 교회 로케이션, 교회 위치를 더 믿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데는 대도시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사거리 귀퉁이를 종교부지로 받았다.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부흥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우심보다 교회의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 철치 플랜터들에게 교회 성장 100서 중에 3가지 원칙을 줍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위치다, 두 번째는 위치다,
세 번째가 뭐냐면 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지만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를 더 선호해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위치에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고 나를 산골로 보내시면 기분 나빠서 목회도 떠나버리는 거죠. 교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믿는 목회자도 있는 거죠. 그때 한 목사님이 손을 잡고 건물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시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건물만 잘 지어 올려놓으면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이 건물이 사람을 모은다라고 해서 얼마나 건물을 잘 짓다가 중간에 건물을 부도나고 안 되면은 목회자 다 도망가고 없어버리는 경우들. 뭘 믿은 거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건물 믿은 거죠. 그분을 눈동자를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오. 건물 아니라 예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은 예수 믿으시고요. 예수 대부분 다 믿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보다 더 잘 믿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보다 더 믿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를 가장 여러분 삶의 탑에 놓고 사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실망하고 살다가 고난당하고 살다가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믿었던 것 때문에 목사는 성도를 더 의지하면 성도 때문에 실망하고 로케이션을 더 믿으면 로케이션이 안 좋아 실망하고 건물을 더 믿으면 건물을 못 지으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실망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실망시키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변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거짓말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99%의 좌절, 실망, 한숨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을 헛된 곳에 뒀기 때문에 자꾸 한숨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믿음은요 실로 대단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 예수를 믿는 게 이게 간단하고 아주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무슨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로케이션이 되고 사업이 이 위치가 좋고 안 좋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불 속에도 뛰어들고 강 속에도 뛰어드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만 목사가 잘 믿어도 사막에 개척을 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막에 개척을 하면 선인장으로 김치 담궈 먹고 방울뱀으로 젓갈 담궈 먹고 사막에서 낙타 타고 가는 사람 전도해서 사막 교인들 못 세우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서운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100번 아멘 해도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아주 성경에 넣어도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좀 잘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gives me the strength.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있는 또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뜻이 알면은 내가 그 뜻대로 살겠는데.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옆에 사람이 궁금해서 주님 뜻이 뭔데? 나도 몰라. 그냥 불러. 가사가 은혜스럽잖아. 주님 뜻대로. 부르기는 수도 없이 불렀는데 옆에 사람이 주님 뜻이 뭔데?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불러. 곡조가 은혜스럽잖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물어보면 나도 몰라, 니도 몰라, 우리 다 몰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눈을 감고 주여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눈 감고 백날 물어보세요. 답이 오나? 성경을 믿으면 눈 감고 믿을 수도 있지만 눈 뜨고 성경 펴고 믿으면 주님 뜻이요 성경에 69절 이상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뭡니까? 좀 펴놓으면 69절 이상 나온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39절 40절에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두 번째,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죽은 영혼 살리는 거래요. 두 자로 전도래요. 전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그렇게 오매불망소원이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도하면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찬송이래요. 전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전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전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그것만 하며 살겠네. 이 찬송을 주님 뜻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뜻이 50가지 60가지 되겠지만 그 중에 탑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프라이머리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째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하면서 사는 그게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가장 보람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온 열방에 잃어버린 민족,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실없이 웃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춤추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나가서 전도해 올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유괴당한 집을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살다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먼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라고 하죠. 내 아이가 먼저 죽는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 슬픔도 시간이 가면 조금 익숙해져서 그걸 다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길 만한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유괴당해서 나갔다면 부모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단 한숨도 잠을 못 잡니다.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어느 지하 감옥에 붙들려서 엄마나 살려달라고, 혹시라도 지금도 차가운 바닥에 그렇게 웅크리고 위협당하면서 있지는 않을까? 그 아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죽지 않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모는 단 1초도 눈을 못 감는 겁니다. 기쁨이, 그 아이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그 집에 오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아들이 둘 있는 집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아이들은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유괴당한 겁니다. 키드내핑 당한 겁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는 순간 아버지는 단 1초도 눈을 못 감습니다. 첫째 아들 보고 웃을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사탄에게 유괴당해 나가 어디에서 오늘 밥은 먹고 사는지, 어디에서 천대받고 사는지, 혹시 살려달라고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갔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 웃음기 없는 얼굴을 보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동생 찾아 나가는 겁니다. 동생 찾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드릴 때에 그때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되는 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둘째 아들이 했던 일까지 자기가 다 열심히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밭을 메고 이 농사에 곡식 많이 만들어서 아버지 곡간을 채워주면 아버지 기뻐하겠지 하고, 잠도 제대로 안 하고 쟁기질을 하면 아버지 기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번지수 잘못 짚은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는 게 아니라 개나리 보찜 지고 동생 찾으러 나가가지고 동생 손잡고 돌아올 때 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집 나간 동생들이 있다고요. 사탄에게 유괴당해가지고 죄악과 결박에 묶여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첫째 아들은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서 그 한 사람 손에 잡고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이 전도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건요 11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이 본당에서 이 본당을 다 치우고 라운드 테이블로 뱅퀴트를 합니다. 11월 며칠이라고요? 12일. 일부 때는 13일이라고 계속 얘기했네요. 보니까 12일입니다. 그때 교회 성도 숫자 채우고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돕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9월 11일 911 9월 둘째 주 주일날 빵빠레를 울리면서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9weeks 9주입니다. 9주 동안 구주의 사랑으로 목장에서 각 목장별로 2가정 이상을 전도해오는 것이고, 2가정 이상 전도를 해오는 목장에게 테이블을 드리는 겁니다. 2가정 전도하려면요 4가정 정도는 이제 한 2, 3주 후에는 목장에서 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제출하고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를 시작할 텐데, 4가정 이상은 아마 이름을 올려야 반타작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도해오는 목장 중에 제일 많이 전도해오는 목장 어떻게 할까 우리 사역자팀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선물을 주자. 그래서 1등 하는데 선물을 줍니다. 선물 왜 줄까요? 전도 많이 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선물은 자동차, 냉장고, 밥솥, 선풍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의미 있고 한두 명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목장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뭐냐면 가장 많이 전도한 목장은 내년 1년 동안 주일 점심 공짜입니다. 좋죠. 2등은 8개월 동안 목장 공짜입니다. 3등은 4개월 동안 목장 공짜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전도해온 분들하고 친교하라는 거죠.
허물 없이 부담 없이 친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사람 전도하는 거래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찬송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희한한 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믿음이더군요. 바쁘니까 지금은 믿음 좀 내려놓고 이거 집중해야 돼. 지금은 이게 급하니까 신앙 좀 내려놓고 이것 좀 해야 돼. 예수님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쩜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포기 안 하려고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착각해서 그래요. 이 믿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나중에 다시 뜨겁게 못했던 것까지 밀렸던 것까지 충성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다시 찾을 줄 알고 내려놨던 믿음 지금도 못 찾아서 헤매는 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음은 가졌을 때 간직하는 거지 내려놓았다가 또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와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별장은 몇 개나 있는지, 비즈니스는 몇십 개를 오픈했는지 그거 찾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딱 한 가지만 찾으신대요. 뭘 찾으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만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믿음 버리지 말고, 죽을 고비 왔다고 믿음 버리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챙겼던 그 믿음, 아무리 급해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주님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급한 일 많았지만 안 잃어버렸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안 잃어버렸어요.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너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이 믿음 버리라고 금으로 유혹해도 금을 포기할지언정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내 믿음이 적어도 주님 금보다는 귀하지요 하고 자랑 좀 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 때문에 믿음 버리면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못한 믿음이지만, 먹고 사는 돈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고 돈을 포기할지언정 예수 붙잡으면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주님 다시 오셔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어보아라 할 때에 주섬 주머니에서, 아니 내 가슴 속에서 꺼내면서 주님 제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 같았습니다. 내일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 믿음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내 믿음이 적어도 금보다 귀하기에 손에 있는 그 어떤 부귀보다 주님 제가 이 믿음 지켰어요. 이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 지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전하니 찬송 하나가 떠오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하고 마무리할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뒤로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도,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묵묵하게 한번, 오늘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금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지켜낼 만한 믿음입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주님 이것만 지키겠습니다, 주님 앞에 꺼내놓을 그 믿음의 날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안전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Keep on going. 계속 가십시오. 금보다 귀한 믿음, 금에게 지지 않은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한 1-20초 정도 우리 묵묵하게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금으로도 은으로도 그 믿음 바꾸지 않고 사는 것이다. 주님,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셔서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며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